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이 되는 성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허락하신 새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힘차게 그리스도의 푯들을 잡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 다윗이 어찌 한 나라의 왕위까지 올라가서 영적으로는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삶의 내용의 본질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통한 다윗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무리를 치면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푸른 초정으로 이끌어가며 목마른 양들에게 밝은 시냇가로 인도하면서 그 양들을 먹이고 기르고 관리했던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딸딸딸 내오는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만의 비밀을 누렸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이 되는 성도다.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놓을 것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이 되는 삶이 본질을 깨닫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 제목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이에요. 3절 5절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면서 그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펼쳐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 내면 속에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의 그 지경을, 그 연대를,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3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입니다. 지구촌에 이 한민족만이 믿음의 사람의 국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것을 지금 자꾸 하나님을 갖다 하느님으로 자꾸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유일한 만왕의 왕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신 중에 한 부분, 하나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꾸만 기주시키죠. 요즘의 사람들은 당당히 유일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애국가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 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0절을 보면 나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입니까? 정말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삶을 놓고 조금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이 맞다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만 세상 문화는 흑암 문화는 절대로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가서
뭐 때문에 먹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내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인지 전혀 생각 없이 그래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백성이요, 우리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동일한 똑같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영적인 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계속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행복의 비밀과 직결되고 있다겠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나의 존재보다 위의 존재를 접할 때 행복이 느껴지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지음받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 피조세계에서 절대로 행복을 못 누립니다. 동격인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인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절대 행복을 못 누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멋진 남자하고 살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겠다. 저 예쁜 여자하고 살면, 생명한 저 여자, 매력적인 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겠다.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행복을 못 누립니다. 왜?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보다 더 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비밀을 누려야만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최상의 존재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죠.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만 하나님의 영생의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하는 온 죄가 들어온 그 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자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타락고 이 지상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꼭 통과해야, 꼭 필요한 영접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 양은 신체적으로 근신하갑니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양은 자기들 무리의 냄새를 맡으면서 앞서가는 양의 그 바짝 붙어가지고 뒷구멍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따라간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 비밀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에서 떠나버리면 잃은 양이 되어져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적인 양으로 이렇게 택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배가 깁니다. 흑암문화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은 내 뜻 가지고 열심히 살아본들 그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점점 멀어져 영적인 일이 때에 흑암세력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영원한 불못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 이 땅의 영적인 과학의 실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전도의 특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달하고 지상에서 지상교회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계를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천사적인 루시퍼가 자기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 교만해지 모르나요? 야,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께 견조 동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그 존재, 바로 사람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존재가 있는데 악한 마귀로 전락된 이 존재를 지켜라.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놀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감세력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계속 인생을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이름을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달아쓰킨 존재 옛뱀, 그 이름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꿰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실제적인 악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전신갑주, 군인들이 무장하는 철갑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검을 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 있는 믿음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 감사, 흉배를 붙이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차이로 구원하시니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상 비밀을 누리는 그 신앙생활이 내 가슴, 나를 보호하는 흉배가 된다는 얘기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굳게 잡는 믿음의 방패, 흑암석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보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검,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들여서 지닌 에메트라는 원어를 썼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고 그 표대를 따라가는 삶, 이 진리 허리띠를 들여.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오죠. 누가 진정한 승리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표대에 띠를 띠고 표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양반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무슨 얘기죠? 내 삶의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들이, 직장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 이게 바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뭐를 하게 하여?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한 무장, 영적 무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여 양이 되는 성도에게는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대부분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를 위하여 쭉 믿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내 생각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흑암세력들은 자기를 감추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며 살아라.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흑암세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불신자 문화라는 거죠. 이 본질을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은, 삶의 본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게 사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만 최상의 존재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그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삶의 본질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사람에게 주신 삶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까?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2절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참으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뭐를 얻어내기 위한 불신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그러한 가치관을 보내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교 교리문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질이 뭐냐,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마음을 다한 충성을 다한 뜻을 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사람들로부터도 참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누구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교회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맛을 아는 자들은 서로 죽이는 전쟁터에서 예배 시간만큼은 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하는 성경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하는 삶이 사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속에 빠져듭니까? 속지 마세요. 나사로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는 자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리. 짜증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복음의 비밀을 들으면 환난이요, 열악한 환경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염려거리가 와 있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은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요 염려거리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환난과 염려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 요셉의 삶을 연구해보면 그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다. 계속되는 환난이요 고통이요 문제가 계속되는데 알고 보니까 17살에 그리스의 표대를 잡게 했던 그 표대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환난이요 죽음의 구렁텅이요 노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열악한 공예들이 그 모든 것들이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지름길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인 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각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헌신은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헌신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어떤 분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책상 앞에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딱 목표를 써놓고 주여 믿습니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이 목적입니까? 그분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가장 큰 재앙이 들어왔어요. IMF가 들어오고 말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야망,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죠?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의 표대를 잡고 요셉이 17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의 표대를 잡은 것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한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의 표대 이게 있으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 있는 어머니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두찾기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잉태하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게 구두찾기 비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비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철이 연구는 복받은 생명들입니다.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집안에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속에 주시는 생명들이 임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계속 배에다 손을 얹고 기다렸어요. 8개월에 만성이 됐는데 하나님께 그때 깨달으면 기왕이면 여자보다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미 다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생각하면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더 많이 하나 변신하고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해서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잉태되고 기도 속에서 이 땅에 그 나올 때까지 항상 놓고 기도해.
이렇게 태어나는 생명들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들을 잡으라 얘기입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믿음이 없다. 중간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교회가 이걸 깨닫게 해야 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버리고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그때 버려버렸습니다. 참 저 하고 싶은 거 많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바보가 되겠구나. 거울 앞에 바보가 되자. 그래서 놓고 바보가 되자. 무슨 뜻이냐? 내 생각 버리자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잡자. 이 얘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이 되는 성도다.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말씀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런즉 하는 마태복음 6장 32절 31절 보면은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얘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즉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이 되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엔 찾지만 믿는 사람은 없어.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교만할 리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낙심할 리도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양, 이 놀라운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